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을 사가지고 선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로서도 많이 표현을 하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그만하라 그러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듣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은 하지만 표현에 있어서 조금 그것을 절제하는 분들도 있죠. 사랑하냐고 물으면 알잖아 뭐 이러고 끝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사랑은 표현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상대방에게 알리는 게 상대방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인자와 성품과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와 밀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지셨다고 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미워하신다고 하면 내게는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공포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아주 자주 많이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받는 사람이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못 들은 척 한다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다 받아 자기가 간직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얼굴 한번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참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혹시 하나님은 짝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짝사랑을 포기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몇 번이나 고백해도 차이고 있다. 카톡이나 메일을 무시당하는 것 같다. 함께 있을 때 항상 무표정하고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태도가 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건방진 자세로 듣는다. 적극적으로 접근해도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신체가 접촉하는 순간에는 싫은 표정을 한다.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성으로서 배려를 받는 순간이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전혀 관심이 없어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때는 이별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항목들을 보니까요,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예배나 기도하러 하나님을 뵈러 자주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잊어버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도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끊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이것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구나. 그런데도 이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문장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은 작은 복음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안에는 복음의 진수, 복음이 담고 있는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심판,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후손인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차별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모욕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셨죠. 한번 자기가 품은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만족하다, 완벽하다,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보고 그 마음이 흡족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떠한가, 나에 대해서 잘하는가 못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때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가페, 즉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아니, 대가도 없이 무슨 사랑을 주시는 게 어딨어. 누가 그런 사랑을 해.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주셨다는 말은요,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셨다는 것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그렇게 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아직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그 골고다로 가는 여정이 주님의 생애죠.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결국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삶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아이고, 언제 죽나? 그게 내 끝인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을 보면은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신도 힘이 드실 텐데 먼저 아프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또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묵묵히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이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은 흔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14절 15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원한 일입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사는 게 힘들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훨씬 편했던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오셨냐? 자기들이 그렇게 원해놓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물려 죽습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뉘우치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불뱀을 없애면 되는 건데 굳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 아마 불뱀을 그냥 없앴으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까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살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역시 죽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 놋뱀처럼 그 높은 십자가 위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것을 믿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믿어라.
여기서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말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신념, 내가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그 신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줄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이 어찌하시든지 주시든지 주시지 아니하시든지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의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영원히 살아요. 부활을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그 타는 고통 속에서 죽음이 없이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죠. 아마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제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영원 불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정의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을 알면 자연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적 생명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요. 그 나머지 것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 구원 그러면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받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뭐 지금은 세상에 휘둘리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늘 걱정과 근심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주신 구원, 생명,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미 나는 다 됐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내게 없는 것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이미 나의 삶은 완전히 세상 끝날까지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는 삶이 있으니까 그것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삶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늘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외의 것이 조금 부족하고 없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18절의 심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다른 게 워낙 바쁘고 또 좋으니까 그쪽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심판받은 거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얼마든지 헤쳐갈 수 있는데 그런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는 게 삭막하고 암울하고 뭔가를 많이 가지긴 했는데 늘 삶은 허탈한 것이죠. 남들은 주님을 믿어서 늘 기쁘고 지옥 같은 이 세상 환경이라 할지라도 천국처럼 누리고 사는데, 천국과 같은 그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심판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부럽지가 않아요. 뭐 세상의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뭐 빌 게이츠 같이 아주 세상에 1, 2위 가는 부자면 뭐합니까? 이미 죽으면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불쌍한 영혼일 뿐이죠. 그들이 이렇게 정죄를 받는 이유를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자기의 아주 더럽고 추잡한 인생이 그대로 그냥 그 환한 빛 안에 먼지처럼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빛을 외면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 그냥 악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정죄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으로 나가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로 자기 삶에서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것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면서 정말 내 삶에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사람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죠. 닥치는 대로,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들도 그렇게는 안 산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최소한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밥값을 합니다. 주인이 오던 말던 매일 구석에 처박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런 강아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사랑하고 아유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걸 왜 데려왔나 생각하시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것에 보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 반드시 내 제자가 되는 사람, 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